지난 7일에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의 뒷면을 촬영해서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달이 스스로 도는 자전하는 시간과 지구를 도는 공전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구에서는 같은 면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 비행에 성공을 했고 달의 뒷면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뒤를 달의 뒷면을 본다고 해서 달의 앞면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달의 앞면과 보내온 뒷면의 사진을 봤더니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달이지 뭐,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달의 뒷면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문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변하고 발전되었는가 하면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리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변해온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게 대단하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돈을 써. 거기다 뭐 목숨을 걸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상상하고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인류는 변화되어져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다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의 땅 분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7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지체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7지파와 대조를 이루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파에 누가 있느냐? 유다의 지파에는 갈렙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우리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의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줄로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배포가 컸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용기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성을 점령하는 전쟁씬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 방어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최소 3배 이상의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하는 쪽이 힘든 거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신통지 않을 뿐더러 양이나 치며 돌보던 목동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애인 교수 장영희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첫 장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6년 유학의 결과물로 논문을 썼습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방문하러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10분 후에 친구 딸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다 훔쳐갔어요. 그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논문도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장영희 교수는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의 노력과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까지 논문 다시 쓰면 되지.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논문을 작성했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논문 헌사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생명을 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악조건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잠시는 실패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야 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의 상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지체하겠느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미트라핌은 잠언 18장 9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기서 게을리하는 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체하겠느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과 나태해져서 게을러져 있는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7년 동안의 가나안 전쟁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도 싫고 도전도 싫고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싫고 땅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그렇게 게을리지고 나태해져서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는 1861년에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대동여지도는 22개의 책 형태로 구성된 목판 지도입니다. 모두 붙이면 동서로 4.2m, 남북으로 6.7m, 3층 높이의 건물이 있어야 걸 수 있는 대형 작품입니다. 14개 항목에 22개의 기호,
11,700여 개의 지명을 통해서 전국의 구청과 역창들을 기호로 담아냈고 산맥의 높낮이, 하천 도로의 직선거리, 물길의 깊이까지 표기했다고 합니다. 김정호는 조선 팔도를 3번 이상, 백두산을 7번 이상 오르락 내리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한 그의 열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가 되어버린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오라고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림을 그리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땅을 그려오라고 그랬을까요? 봄을 그리려 하매 버드나무와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을 그리지 말지니 그저 봄만 그려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봄에 피는 꽃을 그릴 겁니다. 개나리나 진달래나 철쭉이나 벚꽃이나 봄꽃을 그릴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살짝만 자유로이 생각하면 어머니와 그리움이 떠오를 수도 있고 꽃이 아니더라도 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을 전혀 새로운 것을 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뻔하고 진부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특별하고 근원적인 그것을 그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오라는 말이 어떤 의도였겠습니까? 단순히 그곳에 지형지물을 그려오라는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꿈을 다시 그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3사람씩 선정하여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서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는 의미는 나중에 그것을 분배할 때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함께 그리고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비전을 성취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초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들처럼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마음, 초심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라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심입니다. 다윗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합심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도 일도 마음이 함께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부활절에 인천에 상륙을 하십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셨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봤어요. 이 가난과 우상과 무식하고 그런 이 조선 땅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렸던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제가 올해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개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있는데 한 10여 명 아이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전부래요. 그래도 우리 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몇 줄은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10명 간신히 넘을까 말까? 내년이 되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 학교가 선방한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대단히 지금 많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점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아이들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아이들이 이곳을 뛰어다니고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5월에 DFC가 있는데 DFC에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을 좀 우리가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에 새 생명 축제가 있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뭐 전도는 제가 하는 거고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꿈꾸는 한 영혼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고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남선교회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랐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남선교회가 총 몇 개죠? 모르시나요? 6개인데 청장년까지 합하면 7개입니다. 7지파, 7남선교회입니다. 우리 총남선교회가 교회 신년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우리 총남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도 그림을 그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것도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요. 그림은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그림을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희년을 2년을 앞두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지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비전과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채 그냥 간신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꿈, 우리 자녀에게 주는 꿈,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총남선교회, 우리 두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